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의 출범과 실체를 기재하는 것이라면 신약에서는 그것에 대한 실제적 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 선물이 현실의 삶에서 체감하지 못하거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매우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선물을 받은 이 감정의 유효가 짧다 보니 망각하는 것도 빠릅니다. 성서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구의 존재의 의미, 즉 인간의 본질에 대해 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생명, 그리고 나, 인간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한 여정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기원과 본질 지향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의 삶은 구원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해방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서는 죄와 죽음에 대한 해방에 대해 희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세 개의 독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노예에서의 해방이 그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땅의 입성을 위한 40년 광야 유랑 생활 과정에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하나님의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죄를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모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명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불뱀의 표상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들어서 징표로 달아놓은 구리뱀을 쳐다봄으로써 불뱀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올리움입니다. 올리어진 구리뱀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리어진 예수께서도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즉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순환과 영광 받음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들리어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부활 생명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영광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치유를 고스란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기자는 올리움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설명이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믿음의 여부에 따라 영생과 심판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영생과 심판의 과정이 구원과 뗄 수 없이 공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상당히 모순적인 진술로 들립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충격적인 진술이 다음 절에서 이어집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심판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의 마음을 닫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넣은 구절이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요한복음이 밝히고 있는 심판과 멸망의 이유입니다. 이 심판과 멸망은 모든 사물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의 불가피한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기자는 이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즉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죄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이 범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바로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구원의 이해와 일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자기 집중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은총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실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자기 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은폐와 왜곡에서 정의와 진실을 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